아주 오래전에 친구 목사님 차를 타고 약 한 5시간 거리를 함께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차량 뒤에는 이 친구 목사님의 7살짜리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한 2시간 정도 갈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2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시트벨트를 풀고 벌떡 뒤에서 이 뒷자리에 일어난 거예요. 그 친구 목사님이 놀래 가지고 앉으라고 이제 주의를 줬는데 뭐 이 아이는 들은 척만 척하고 그냥 가만히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한 번 더 주의를 줬어요. 앉으라고. 여전히 그냥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목사님 세 번째는 화가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을 상당히 상기된 표정으로 지금 앉지 않으면 아빠가 차를 세우고 너를 혼낼 거라고. 그렇게 세 번째 말했더니 아이가 조용히 앉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 아빠의 말을 들으면서 반응이 달랐거든요. 그 첫 번째 들었을 때는 아빠가 약간 화가 나 있겠다는 생각 정도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는 아빠가 진짜 화가 났구나는 실제로 이 아이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동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것을 지식적인 차원에서 생각으로만 알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실제로 깨닫는 변화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 변화의 자리로 이동하게 되었던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변화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변화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변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상황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고기잡이를 했는데 밤새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그냥 새고 말았습니다. 어부 출신으로서 고기잡이 전문가로서 밤새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에 대한 허탈감,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허탈감을 안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 그물을 한참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한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깊은 데 내렸더니 성경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 일어났던 상황이고요. 두 번째 상황은 베드로가 이 사건이 있은 지 예수님을 만난 지 약 3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어,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전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전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자리라면 제가 그 죽는 자리까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세 번째 상황은 예수님이 체포된 상황에서 베드로가 나타냈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에서 체포가 되어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아마 현관문 가까이 바짝 붙어서 거기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에 이제 실제로 참석하려면 신원이 확실해야 되는데
아마 그 문지기들이 그 신원 조회를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책값을 한 것 같아요. 그 문지기 여종 중에 한 사람이 어, 베드로에게 너는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고 이제 신분 조회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기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그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저는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던 또 다른 문지기 여종이 증언을 합니다. 내가 봤는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변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하는 말투를 가만 듣고 있다 보니까 유대 남쪽 사람들보다는 북쪽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의 그 액센트가 좀 스트롱했어요. 그러니까 사투리를 금방 알아본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투를 가만 억양을 보니까 이 사람은 저 북쪽의 갈릴리 출신인 사람이 틀림없다고.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만일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을지 맹세까지 하면서 저는 절대 예수를 모릅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닭이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밖으로 나가서 한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느꼈을 감정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지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했던 대로 그가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울었던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느꼈을 감정, 아마 제자로서 마음이 거의 뭐 처절하리만치 무너지는 그런 감정을 틀림없이 베드로가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4번째 상황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받고 있는 대제사장 집에 그 현관문에 바짝 붙어서 거기서 서성이고 있는 그런 지금 위치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 뜰에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뜰과 현관문까지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하는 소리를 신문을 받고 있던 예수님 다 들은 거예요. 3번을 다 들은 거예요. 그 3번째 부인하는 소리를 듣고 오늘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이렇게 신문 받고 있다가 돌이킨다는 고개를 돌려서 3번 부인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의 얼굴을 똑똑하게 쳐다본 거예요. 이 상황이 그때 베드로가 느꼈을 감정 어땠을까? 닭이 울던 그 순간보다는 더 무너지는 감정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스승을 배반했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실패자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시리와 낭만과 깊은 좌절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만의 문제이겠느냐 하는 거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라도 저는 함께 가겠습니다. 절대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런 상황. 이것이 베드로만의 문제이겠느냐.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결심과 다짐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특히 우리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그 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나서는 다시는 주님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몇 번이고 맹세도 하고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들을 지금까지 경험 많이 해왔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틀림없습니다. 다섯 번째, 베드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와 디베라 바다를 약간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가 있고 디베라 바다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뭐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갈릴리 바다와 디베라 바다는 같은 바다예요. 근데 디베라 바다는 로마식 명칭이에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AD 25년에 갈릴리 서쪽 해안지대에 큰 도시를 이렇게 건설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이름이 티베리우스 황제였어요. 그래서 큰 도시를 건설하면서 이 도시의 이름을 헤롯 안티파스가 티베리우스라고 지었어요, 처음에. 티베리우스 지었다가 나중에 이름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꾸면 디베라로 바꿨어요.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가 됩니다.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로마식 이름이 디베라 바닷가. 다른 바다는 아니다. 같은 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베드로와 갈릴리 바다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생업의 장소였던 베드로의 주요 활동 무대가 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매우 익숙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하고 스스로 깊은 시리와 낭만과 좌절감에 빠졌던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는 멀어지는 대신에 옛날에 익숙했던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종종 시하고 낭망하고 좌절감에 빠지게 되면 주님으로부터는 조금 간격이 생기면서 돌아가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옛날에 익숙했던 문화, 옛날에 익숙했던 삶의 방식, 옛날에 익숙했던 삶의 가치관으로 슬그머니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영적으로 매우 공고하고 매우 외롭고 불안정한 시간입니다. 익숙한 장소에 가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외롭고 공고한 시간입니다.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간. 베드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섯 번째 우리 주목할 상황은 베드로가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물을 던진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고 약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나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 바다에 고기잡이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3년 전과 똑같이 밤새 고기잡이를 하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3년 전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이번에는 오른쪽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그물을 끌어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변화되는 과정, 베드로의 그 생애 가운데 이 물고기 기적을 두 번을 지금 체험을 하게 됐고 예수님은 이 물고기 기적을 베드로에 두 번 제공을 해준 셈인데요.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제기가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똑같은 기적을 두 번씩이나 예수님 베풀어 주셨는가? 한 번 베풀었으면 충분한데 기적의 능력이 부족했을까? 왜 똑같은 기적을 3년 전에 베풀어준 기적을 왜 3년 후에 똑같이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샌디에고 미국 사람들 하는 축구 리그에서
소속이 돼가지고 월요일 저녁마다 그 공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속했던 팀이 이제 챔피언이 됐었는데 그 팀들이 그러니까 일반 뭐 아마추어 팀하고 좀 다르고요. 아주 프로급은 안 되고 세마이 프로 정도는 되는 아주 뭐 미국 친구들도 다 고등학교, 대학교 때 축구 선수했던 선수들이 많았었어요. 꽤 수준 있는 팀도 있죠. 근데 제가 속했던 팀이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때 우승했던 중요한 배경이 이 주장 조나단이라고 하는 이 백인 선수였었는데 이 주장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어요. 이 선수의 포지션이 미드필더였거든요. 미드필더는 축구에서 허리와 같아요. 허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물론 수비 쪽도 많이 커버를 해주지만 중요한 것은 공격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패스를 아주 자로 잰 듯이 패스를 쫙쫙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미드필더에 배치된 선수들이에요. 이 조나단 선수가 굉장히 그 패스를 잘해줬어요. 근데 공격수들이 그 좋은 양질의 패스를 받아서 슛을 때렸는데 물론 아슬아슬하게 지나갈 때도 있는데 소위 한국말로 똥꼬리를 할 정도로 골대를 훨씬 벗어나는 그런 슛들도 제법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 조나단 선수가 외치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It's okay. Good try. It's okay. Good try. 그 소리를 들은 그 선수들이 용기를 얻어서 1.5배, 2배로 막 뛰기 시작합니다. 사실 실력으로는 챔피언 우리가 속한 팀보다 더 월등히 나은 팀들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챔피언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역할 때문이었던 거예요. It's okay.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은 3년 전에 베풀어 줬던 물고기 기적을 또다시 베풀어 줬거든요. 다시 베풀어 줬는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일 겁니다. 베드로야, it's okay. 네가 나를 3번씩 부인한 거 내가 그 현장에 있었고 정확하게 들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나를 따르는 제자로서 실패했다는 것도 내가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베드로야, 너 잘 들어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는 것뿐 아니라 너의 실패까지도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너는 이제 나의 부활을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 시작해봐. 다시 시작해봐. It's okay. You can start over. 다시 시작해봐. 괜찮아. 이 메시지가 똑같은 물고기의 기적을 2번씩이나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의 의도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놀라운 변화, 완전한 변화를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된다는 사실을 생각 속에서만 알고 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전인격적으로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의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수천 명의 군중들 앞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외쳤어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의 포인트였어요. 그 메시지의 포인트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3장에는 수십 년간 안전뱅이 상태에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장면을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든 어텐션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 어텐션을 주고 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어텐션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는 윈네스잖아요. 무엇을 위한 윈네스? 무엇을 위한? 타켓이 어디냐는 거죠. 공사들은 마치는 화살이 10포인트인 옐로 포인트가 공사가 마치는 그 포인트, 가리키는 목표 지점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맞춰야 되는 수많은 불신자들의 영혼에게 그들에게 화살을 꽂아야 되는 그 포인트가 뭔가?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들어오면 서슬프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서 베드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외쳤고요. 5장에 들어와서도 같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임금과 온 세상의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이 메시지 중에서 메시지, 가장 위대한 메시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요청해야 되는 메시지, 들려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메시지, 목말라 해야 되는 메시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가는 장소마다 어떤 환경이나 위협에도 상관없이 일관된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구주라고,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가져다 주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승리로 바꿔놨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을 운명의 사람들을 대용서함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오늘 부활주일날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면 얼굴을 대면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이 멈춰서 죽었을 때에 부활하는 우리의 영, 그리고 글로리어스 바디, 영광의 몸이 합쳐져서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 하듯이 똑같이 영원한 나라에서도 페이스 투 페이스 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연습이란, 영원한 부활에 들어가기 위한 연습이라는 거죠. 똑같은 현상이 그 영원한 날에서도 이 부활의 영원한 진리가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까 이 확신이 없고요. 어떤 뭐랄까 이 확실한 철학이 별로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 일을 왜 하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아무런 확실한 어떤 이유,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거죠. 왜 하느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앤서리 분명히 있어야 이게 출발을 할 수 있는데 이 앤서도 안 가지고 그냥 막 출발하다 보니까 가다 돌아오는 거죠. 분명한 앤서를 가지면 가다가 힘들어도 끝까지 간다는 거죠. 앤서 없이 그냥 가다 보면은 중간에 상황이 격변하면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 철학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 부활은 확실한 진리에서 확고한 하나님 나라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은혜를 더럽게 준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고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갈릴리 바다에서의 두 번째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한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두 번째 기적을 체험한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깨달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딱 한 가지를 요청했는데 Follow me,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거죠. 이견이 필요 없다는 거죠. 사견이 필요 없고 이견이 just follow me. 그리스도를 생각 속에서만 알고 있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의 이 두 번째 물고기 기적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풀어주는 이 두 번째 물고기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분명히 깨달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요구하는 한 가지는 팔로우 미, 이 따르라. 따르다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좀 한국말로 표현하면 동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실패했던 그 베드로를 잡아 일으켜서 나를 따르라. 나와 동행하자. 베드로와 나와 함께 가자. 나하고 함께 출발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에 무슨 일이 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어떤 자세로 애리투드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확고하게 결정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어떤 애리투드를 가지고 살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지구가 득종난이 하나 있어도 변하지 않는 확고한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확고한 태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죠. 무슨 결정을 하여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가는 거죠. 무슨 계획을 세워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요. 무슨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죠. 무슨 고난이 찾아와도 무슨 형통한 일이 찾아와도 실패를 경험해도 성공을 거두어도 우리의 변함없는 그 태도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져가는 흔적, 아무것도 돈도 안 남고요. 이 땅에서 이루었던 이민 생활 가운데 이루어진 공적도 안 남고요. 아무것도 안 남죠.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그 흔적만 고스란히 영원히 남는 거거든요. 저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송을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인데요. 한 1절 가사를 잠깐 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영원한 천성문에 들어가는 시간이 very soon 금방 들어가요. 금방 들어가요. 스텝 바이 스텝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게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삶의 전부 다예요. 굳이 성공 거두지 않아도 좋고요. 굳이 부귀영화 안 누려도 괜찮아요. 왜? 우리의 진짜 가치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데 있기